보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서신서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또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 것은 지금 그 시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죠.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오늘날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그냥 11장 2절 요 부분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좀 약간 처음에 이 머리에 쓰는 것 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이후의 말씀이 성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한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이 복장에 대하여서 뭐 머리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찬 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하여서 있었던 것도 그것이 예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통적인 그러한 것은 예배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게 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파격적인 것이었었냐면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 이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면 그 시대에는 남성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뭐 신전 예배에 참석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다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뭐 시장을 본다 할지라도요. 남성이 가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이 그 활동을 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었냐 하면 우리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사제들이 그 안에서 또한 그 제사를 진행한다던가, 참 그 제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참 음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장이 어땠었냐 하면 그 여사제들이 신전 안에서 했던 것은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가고 오히려 여자들은 머리에 있었던 것을 그들의 공통적인 복장은 비슷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예언하는 그러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있었던 그러한 그 쓰는 것들을 풀어 헤치고 나서 여러 가지 예언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은 사실 이 여사제들이 그 안에 가서 예배 안에서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까지 가서 예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공통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한 자유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흡사 이방 신전 안에서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 지금 교회 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나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보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이 복장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사도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칭찬하노라. 지금 뭐 고린도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뭐 여러 신전에서 하는 그 전통을 따라서 하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대로 예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향해서 사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들이 사도가 전하여준 그 예배에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것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도가 전하여준 그 전통대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세상의 그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사도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통이 기독교의 전통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전통 가운데에서 질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질서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방 신전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5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방의 그러한 여사제들과 같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강력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거든 머리를 깎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고 사도가 전해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복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참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전에 청교도 시대나 그런 때에는 항상 그 전에 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것들은 보게 되면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음식을 어머니들이 그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부터 시작하고 입는 옷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임재의식이 있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보게 되면 며칠 전에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축제들이 있었는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분별한 그러한 페미니즘이라던가 동성애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 영광이어서 그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으로서 그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런 말씀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여자를 만드셨던 그러한 것. 결국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우리 그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돕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무엇을 하시냐 하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부르세요. 그 지으시고 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짓는 대로 그 이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하고 나서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그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였던 이유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에 여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9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남자가 여자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에게서 그것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또 남자의 옆에 있는 그런 갈빗대를 취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시고 또한 그 수평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8절과 9절과 같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질서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질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교회 안에 질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로서 남자가 무엇인가를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리고 또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본성이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사도가 그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 시대의 문화와 다르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관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관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니 도대체 이러한 말씀을 하여서 왜 무엇인가를 구분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시대에 관련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젠더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분조차도 그 질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를 통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또한 성도 안에 남자와 여자로서 주신 그러한 질서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대 우리가 참 이러한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러한 구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질서들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그 문화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문화와 시대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졌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여 주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우리가 질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러한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질서 있게 우리가 의복이라던가 우리가 태도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